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의 간구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제가 주기도문을 설교하는 걸 최소 2번 이상 들어본 분들이 과반수 이상일 거예요. 근데 이번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두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간구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에 주로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번 이 시리즈를 이제 준비하면서 제 목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함께 또 배워가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름이 라고 할 때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라고 이해하면 돼요. 성경에서 항상 이름은 그러니까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대상과 그 대상의 성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의 의미죠. 여기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하기야조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뭐 거룩하다, 구별하다, 특별하게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 그러니까 뭐 홀리하다 하면 어떤 걸 떠올려요? 막 그 뭔가 신비적이고 막 약간 뭐 종교적인 그런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우리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따로 특별하게 떼어놓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옷장에 다들 옷이 엄청 많잖아요. 뭐 건어 정도 빼고는 거의 다들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들이 있잖아요. 뭐 특별한 나를 위해 샀던 옷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받은 옷이라던가, 그러니까 그런 옷들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죠. 그 옷들은 다른 옷들과 구별된 옷이에요. 더 편하고 더 예쁜 옷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더 특별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거룩하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좀 말하는 바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사용된 용례가 여러 번 나와요. 뭐 이사야 29장 23절 이런 데도 보면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죠. 뭐 에스겔 이 36장 23절인데 아마 학자들은 이 기도문의 첫 간구 있죠. 이게 에스겔 이 36장의 배경이 되는 본문의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 총신대에서 신약을 가르치는 강대훈 교수님이 자신의 마태복음 주석에서 뭐 이렇게 이 구약의 여러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또 그것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본문들에는 모두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라는 이 동사가 사용된대요. 근데 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롭게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개념이며 반대는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자기 마태복음 주석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은 시험이라는 간구를 해설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언제고 최상의 경의를 표해야 마땅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지만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신 이 기도를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자,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뭐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을 섬기라는 거죠. 자,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1문은 뭐라고 묻고 답합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 제일 먼저 뭘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래요.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가르쳐요.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역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높임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 기도하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서. 자, 우리의 이 기도의 목적과 내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우선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다음 기도들, 뭐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위해서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우리의 기도에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곡을 흥얼거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 정도가 아니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 가사에 우리의 마음이 100% 동조되면서 마음을 쏟아 그분을 높이고 있나요? 또는 음악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에 대해 고백하며 말 그대로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전체의 분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기도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물론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것보다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훌륭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말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규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학교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그분을 단순히 유용한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름답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는 것만 잔뜩 있다면 우린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여기기보다 그분을 그저 유용한 존재로,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쓸모 있는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것이죠. 그분을 가볍게 여기고 이용만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부부 사이든 뭐 가족 혹은 뭐 친구 사이에 자, 너는 나를 왜 사랑해? 뭐 너는 나랑 왜 친구를 해? 라고 물었다고 이제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네가 돈이 많아서 너랑 같이 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는 유용한 존재라서, 그러니까 나에게 쓸모 있는 존재라서 사랑해 라는 뜻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나를 필요할 때 그냥 꺼내다 쓰는 쓸모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용한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아름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역사 속의 수많은 폭군들처럼 왕자 저 높은 곳에 앉아서 당신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를 보면서 우월감이나 희열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충분한 정성과 순종을 보여주면 그에 합당한 보상으로 그냥 갚아주는 거래관계 따위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자기 백성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교제를 바라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터져나오는 그런 관계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은 결코 만족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단순히 나를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판기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즐겨라, 나를 찬양해라, 나와 더불어 관계를 맺어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다. 너희가 나의 임재를 누리고 나와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도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면서 이게 동사가 단수형이 쓰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둘이 하나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먼저 하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죠? 우리 주기도문을 따르자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5장의 탕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베푸시는 아버지세요. 내가 노력해야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누구라도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다 아셔서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더 깊이 알고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요, 깊은 묵상에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랑에 대해 곱씹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그러니까 새겨지다 못해 늘러붙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 미술관에 가보신 적 다들 있죠? 저희도 종종 어쩌다 한 번씩 가요.
사실 허영이죠, 허영. 왜냐하면 이게 아는 게 없으니까 가봤자 15분도 안 돼서 나와요. 뭘 알아야 보지, 그쵸? 그 정원이랑 그 현대미술관을 간 적이 있어. 특히 현대미술 작품은 더 모르겠어. 근데 이제 미술학과 학생들이 갔다면 어떨까요? 그들은 우리가 절대 볼 수 없는 디테일을 봐요. 와, 여기서 붓터치를 뭐 이렇게 했네. 굵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야, 빛을 이렇게 사용했어? 하면서 감탄할 거예요. 정말 아름다워하고 즐거워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어쩌다 어른 혹은 막 그 알쓸신작 같은 프로그램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종종 미술 작품이나 건축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그 유현준 교수 이제 유튜브도 이제 챙겨보는데 거기 보면 그런 걸 이제 막 설명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 그 건물에 대해서 혹은 뭐 미술 작품에 대해서 보면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러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때? 그렇게 알고 보면 볼수록 더 신기해요. 더 즐겁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때? 그것을 더 곱씹으면 곱씹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즐거워져. 그 대상의 아름다움을 더 누리게 되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움이 될 이제 묵상 자료를 이제 나눠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100일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100일이니까 100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6개만,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6개만 이제 발췌를 해왔어요.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있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페이지 정도예요. 그것도 이게 작아서 그렇지 얼마 되는 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해가지고 뭐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뭐 임마누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1분 안에 훑어보는 것으로 마치지 마세요. 깊이 읽어보세요.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그러면 오랫동안 읽어보세요. 읽고 또 읽어보세요. 제가 바라옵기는 조그맣잖아요. 여러분들 그 뭐 가방이든 주머니든, 남자들은 이거 뒷주머니 들어가거든요.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입술로 기도해 보십시오. 여기 이제 막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도 있고 또 기도문도 있어요. 그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기도해 보세요. 또 마침 다들 그 한나가 그 도서관 가서 받아온 노트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작성해서 기도해 보세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묵상집들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뭐 시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읽어보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묵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찬양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섬세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기를, 채워가기를 또 깊이 힘쓰는 이번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 이후로 우리는 모두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언어로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대교리 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이미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분은 본래부터 거룩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례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이래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고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깨뜨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지만 그저 우리의 소원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그저 그냥 거래 관계로,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유용한 관계로만 지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져 가게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독일의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는 이 주기도문 설교집에서 우리의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와 당신의 이름은 제 삶에서 무서울 정도로 미미한 역할만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제 윗사람의 이름, 오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지극히 사랑스러운 사람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제게는 당신의 이름보다 더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버지와 저는 사실 아버지의 뜻이 늘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필이면 당신께서 제 삶을 너무나 놀랍도록 또 너무나 은밀하게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때에 당신의 자녀인 저는 당신 품 안에 있으면서도 늘 당신께 반항하거나 당신께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나는 내 일에는 당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의 일에도 당신을 끼워줄 수 없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내 이름만 드러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이런저런 소질이 있고 내 인생이 이런저런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 계획이나 목표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때때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빼버리고 의식적으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아니 오히려 멀어지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담히 우리가 이런 죄인임을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묵상한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상상해왔던 것 이상으로 놀랍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깊이 알면 알수록, 그것을 내가 더 깊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분인지 우리는 더 많이 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스스로 상기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더 크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기억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의 소원을 결합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기도로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드는 예는 그 이정규 목사님 책에 나오는 예를 그냥 제 말로 푼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경제적으로 우리를 돌보아 달라는 기도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잠언 30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혹 내가 배불러서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 30장을 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소서라고 기도해요. 왜요? 내가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능력으로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또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해서 다른 이들의 것을 탐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의 이런 불의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이 기도에는 그러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돌보아 달라는 기도가 분명히 담겨 있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도 함께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수많은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물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경에 맞는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뭘 하든 그게 악이 아닌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로나 이직에 대한 선택, 이사나 거처를 옮기는 것에 대한 선택 같은 거. 이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게 악이 아니겠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식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선택하게 도와주세요. 지혜롭지 못한 저는 아직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이끄시는 당신이시기에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해보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때때로 이런 얘기를 들어요. 예배가 좋아야 부흥한다. 예배가 좋아야 사람들이 변화된다.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 자체가 예배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 외에 베풀어 주시는 열매인 거죠. 그럼 예배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우리를 이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과 변화는 그것으로 인한 열매인 거죠. 그럼 아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설교 서두에서 얘기했었죠.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뭘까요? 설교의 목적 역시 찬양입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말해 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기보다, 그러니까 제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에 설교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설교자, 괜찮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 일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대상위에 요한복음 12장 21절,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구절을 붙여놓고 늘 상기하긴 해요. 근데 여전히 제 안에 그런 것들이 항상 싸우는 거죠. 근데 시편 67편에 보면 이 설교에 대한 이 제 간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결합해 놓은 기도를 보고 또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2절에 보면 여러분,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설교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모든 민족들이 주를 높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 유튜브를 통해 듣게 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소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간구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결합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선택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을 사용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 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하려는 저 같은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저 유용한 존재로 이용만 하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염치도 없이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떻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당신 안에서 당신과의 교제로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관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진짜면 자기나 구원해 보라지 라며 조롱합니다. 군인들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해봐 라고 말해요. 예수님 옆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도 너 그리스도라며, 너 구원자라며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라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성부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무런 죄를 짓지도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로튼이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십자가에서 그는 범죄한 피조물과 의로우신 아버지 모두에게 원수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민하신 이유는 십자가형으로 느끼게 될 육체적 고통, 물론 이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고통보다는 자신이 본성적으로 가장 혐오하던 것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관련이 있다. 진리이던 그가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순결의 여성을 보고도 흑심을 품지 않던 그가 역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이 되어야 된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랑하던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어야 된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본성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라 우리 죄를 담당한 대리자로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고 높이시던 분, 하나님을 위해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셨던 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던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처럼 사랑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덕분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찬양하고 당신을 높이며 나의 찬양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 당신을 주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가장 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담대하게 이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르틴 루터의 기도를 함께 사용해서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오 아버지, 저희 죄를 시인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심판하지 마소서. 은혜를 부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 안에 높여지게 하소서. 어떻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버지를 찬양하고 높일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소서. 저희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항상 가장 앞세우게 하소서. 자녀인 저희들이 아버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높이도록 인도하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마음, 우리 손에 든 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그 찬양을 통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